지난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성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단위로 굳이 표현한다면 롤리 포지션, 즉 비천한, 낮은, 겸손함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시민의 모델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집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앞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형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종교적 공동체의 일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읽으면 내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또는 사회적인 취소 단위가 둘 이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장차 교회의 모델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내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죄가 그 사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름 끼치는 중요한 질서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가 나에게 또는 교회에게 죄를 범했는데 성경은 가해자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고 피해자인 내가 가서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해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해자인 첫사람 아담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창조주를 거역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해자지만 그 사람의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기본적인 명예를 존중하면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죄 지었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죽어 마땅해. 넌 벌 받아야 돼. 이런 태도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징계하고 책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죄를 지어서 실족할 위기에 처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제1단계의 작업으로서 죄 지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 가능한
쉽게 죄를 고백하고 화합하기 위한 배려가 깊은 조치입니다. 한편 본문에 권고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꾸짖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엘렌코인데 이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벌과 확신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권고의 의미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고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 형제로 얻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형제와의 첫 화해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얻다라는 말은 헬라 시대의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얻다의 반대 개념은 일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 중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본문이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초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잘 이해시키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잃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와야 100마리로 채워져야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심리적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잃었지 하고 다시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길 잃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 작은 양들을 세상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를 내 아버지 집으로 회복하여 들여보내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누구의 긍휼 안에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인간은 용서마저도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듣지 않거든의 헬라어 파라쿠세는 무심코 듣다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확보하여 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범한 한 형제에게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열망이고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협박하고 벌 주고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이방인과 세리들을 잘 대해주시고 세리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남들 손가락질 할 때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주 엄하고
단호한 투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자기 주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속에 의라고는 0.001%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는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죽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말 안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세리였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와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십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기도로 바뀝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면 풀면이라는 말은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다는 뜻으로 두 사람이 완전한 일치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일치를 이룬 자들만 즉 교회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영혼이 일치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교회의 강구로 받아들이시고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교회는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고 병들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진 자만이 국류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용서도 우리 보고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입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의가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왔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족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